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 동안은 이제는 주님을 위하여 살기 원합니다 하는 주제로 첫날, 둘째 날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첫째 날 월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왔다고 말씀하신 것을 마음에 새겼습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영혼 사랑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는 목적, 의미, 이유, 방향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조율하기를 원했습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방향은 무엇입니까? 정말 제대로 조율되어 있는 것입니까? 목적, 의미, 방향, 이유, 내가 살아가는 이유, 존재, 바로 그것은 영혼 사랑, 영혼 사랑,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품으로 이끄는 것이 목적이고 이유라는 것을 첫째 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날 에스겔서 3장의 말씀, 에스겔서 33장의 말씀, 몇 번씩이나 똑같은 말씀이 되풀이되어 있는 것, 너의 책임을 묻겠다. 만일 복음을 전하고도 그 사람이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의 책임. 그러나 만일 내가 두렵고 떨리고 또는 망설이고 게으르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너에게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제 두려운 마음으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인생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책임이 아니라 거룩한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책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책임 앞에 정말 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핑계로 피하고 있는지, 부담된다고, 거북하다고, 어색하다고, 나랑 안 맞는다고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는지 우리의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인생에는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임이라는 단어를 어렸을 때 제가 아는 형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때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암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형님이 맨날 암송하도 문장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I welcome it. 이런 건데요. 그 형이 하도 아침마다 저녁마다 영어를 잘해보겠다고요. 그러니까 듣다가 제가 외운 거예요. 그 형이 말하는 걸 듣다가 외운 거예요. I do not shrink, 움츠러들다. From this responsibility, 이 책임이 너무 무거워요. 그 당시 존 F 케네디가 여러 가지 쿠바의 핵 문제 등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나이 어린 대통령으로서 힘들었겠죠. 그러니까 스스로에게 다짐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유명한 연설문입니다. I do not shrink, 움츠려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못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shrink하지 않겠습니다. 웅크러들지 않겠습니다. 왜소해지지 않겠습니다. 초라해지지 않겠습니다.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I do not shrink. 나는 내게 주어진 responsibility, 이 책임으로부터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I welcome it. 어떤 거든지 환영합니다. 어떤 어려움도, 어떤 힘든 일도, 어떤 도전도, 어떤 과제도, 어떤 숙제도 웰컴, 오십시오, 해내겠습니다. 그런 멋진 문장이었는데요. 그 형님 지금도 이거 외우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 형이 영어 잘해보겠다고 I do not shrink from this responsibility. 거울 보고 또 외치고 자기가 존 F 케네디인 줄 알고. 그런데 생각하면 중요한 뜻이 있었어요. Do not shrink. 나는 내가 지켜야 할 일, 해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 내 인생의 숙제, 주님께서 내게 위탁하신 사명, shrink. 두려워 떨고 위축되고 움츠려들지 않겠습니다. 웰컴, 오십시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 있습니다. 에스겔서 3장 또 33장 주님께서 전도하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을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 레스폰서빌리티, 이 책임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전의 능력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주인이 비유이죠.
잔치를 벌이고 손님들을 초청하는데 오지를 않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장가 가서 못 오게 됐다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밭을 사서 못 오게 됐다고 말을 하고,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니까 10마리 뭘 실험을 해봐야 된다고 오질 않습니다. 주인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잔치를 벌였는데도 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지나가는 사람을 다 불렀는데도 자리가 차질 않았습니다. 자리가 차질 않아서 이 주인이 마음이 좋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산울타리 가서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라, 사람을 강권하여 끌어오라는 거. 질질질질. 왜 이러세요? 나 할 일도 많고 갈 곳도 있고 바쁜데 왜 그러세요? 질질 끌고 오라는 거죠. 강하게 끌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옛날에 교회마다 내 집을 채우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내 집을 채우라.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합니다.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교회마다 그런 표가 많았어요.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내 집을 채우라. 빈 거는 보기가 싫습니다. 빈 거는 마음이 썰렁해집니다. 교회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리가 몇 석쯤 될까요? 우리 성가대 한 7, 80석 되는가요? 우리 2층, 중위층도 있죠. 정말 우리가 한 1200석 된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때 장의자 하나에 10명씩 앉는 걸로 계산하면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앉지는 못합니다. 어쨌든 자리를 채워야 우리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웃기는 말씀이지만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만, 사람이 꽉 모여 있으면 벌써 은혜가 돼요. 사람이 텅 비어 있으면 마음이 다칩니다. 놀랍게도 은혜가 목사님의 말씀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기도원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미 마음이 열리는 때가 많아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내 집을 채우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가끔 기도를 들어보면요, 그거 쪼겠죠. 배운 거겠죠. 그 어르신들에게 배운 거겠죠. 몇 가지 기도의 특징들이 있어요. 인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렸을 때 인가 기도가 뭔가, 인가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 알아보니까 인도할 인자, 저 가정을 귀, 도, 진리로 이끌게 하소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 때 인가 기도하게 하소서, 그렇게 한문으로 쓰니까 다 인가 기도하게 하소서. 어떤 분이 맨날 또 목행의 자리, 이 목행의 자리가 뭔가 그랬더니 목, 양, 이 자리인데, 그분이 이제 사투리로 맨날 그 선배가 목행의 자리, 그러니까 자기도 목행인 줄 알고 목행의 자리. 그런데요, 빈자리가 지금 많사오니 그런 기도가 종종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숙한 거죠. 그 기도의 핵심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이니까요. 그 칼이 나를 향하는 것이니까요. 이 자리가 비워서, 하나님 왜 이 자리가 비었어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따집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 자리가 비었습니까? 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그런 기도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굳이 그 기도를 꼭 해야 되겠다 싶으면, 주님, 자리가 빈 것이 또 저의 죄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되는데, 그때는 거기까지 인식이 안 갔는지, 깨달음이 없었는지 그냥 아무나 턱턱, 주님 자리가 비었사오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책임지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이런 기도를 맨날 드렸어요. 그 기도가 정상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주님, 자리가 비워서 제가 채우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전도하지 못하고 제가 게으르고, 그런데 빈자리를 보니까 마음이 아프긴 아픕니다. 여러분, 이 기도, 내 집을 채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기도를 드리시려거든 이렇게 기도하셔야죠. 주님, 이 자리 빈 것이 다 저의 책임입니다. 제가 전도하지 않았고 제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게을렀습니다. 제가 핑계만 많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는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맞는 기도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 농촌, 또 지금 중고등부, 어린이부 옛날과 많이 달라졌어요. 농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 자체가 없습니다. 사람이 다니질 않습니다. 그러니 너무 어렵습니다. 농반 진반으로 우리 충북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 지난번엔 이만큼 큰 고양이가 한 마리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고요. 그럼 웃느라고 하는 얘기인 줄 알지만 절실하구나, 절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그전에는 한 집마다 7, 8명씩 그냥 축복대로 다 낳았는데, 지금은 자녀를 낳지 않으니까 아무리 어린이부를 해도
옛날에 흰구름 뭉게뭉게 엄청나게 모였던 때와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건 어쩔 수 없지만 지금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것은 나의 무능함입니다. 나의 무능함이고 나의 게으름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뜨거워 주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다면, 그래서 요즘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 동원과라는 표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선교 동원과라는 것은 미션 모빌라이저라는 말은 움직이는 사람,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람,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어서 내가 교회를 가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 모빌라이저,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사람, 미션, 거룩한 어떤 미션을 줘서 동원시킬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흔히 선교 동원과 또는 미션 모빌라이저, 그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고 호소하고 움직여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는 이 미션 모빌라이저, 선교 동원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서울에서 목회를 하고 그럴 때는 이 강남 잠실체육관에서 그 모임이 많았어요. 무슨 선교대회 모임, 100주년 모임, 무슨 모임, 그러면 교회마다 할당이 와요. 교단마다 할당이 와요. 선교관 잠실체육관 스탠드 A부터 B까지 2,000석은 어느 교회 또는 강남 대치동 교회들 책임입니다. 그러면요 상당히 긴장이 돼요. 왜냐하면 만일 강서구 쪽에서, 강동구 쪽에서, 송파 쪽에서, 잠실 쪽에서 자리를 다 채우는데 여기만 텅 비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전화에 불이 나는 거예요. 왜? 연합집회인데 할당된 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우니까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전화에 불이 나도록 전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그 체육관을 많이 채웠어요.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게 굉장히 좋은 훈련이었어요. 동원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우리 언제 어디서 어떻게 모입시다, 무슨 역 앞에서 전도를 위해 모입시다, 그럼 쫙 모이는 훈련이 그때 됐어요. 선교 모빌라이저, 선교를 위하여 동원하고 함께 모이고 자리를 채우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몇천 명 자리를 채우고 지키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그 기본적인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거 훈련을 안 하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너무나도 준비를 많이 해요. 잔치를 준비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 연락을 안 하고 홍보를 안 하고 찾아가질 않고 만나질 않고 설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럼 알아서 와야죠. 알아서 오겠죠. 아이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알아서 오지 않아요. 알아도 오지 않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요, 강단에 굉장한 무슨 유명한 부흥 목사님이라고 자리가 꽉 찰 것 같습니까? 요즘 목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들이 오셔도요 낮예배만큼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낮예배 딱 드리면 내가 드려야 할 예배 다 드렸다. 무슨 유명한 목사는 텔레비전으로 보면 되지 나중에 오질 않아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러니 알아서 와야죠. 알아서 오지 않습니다. 알아도 안 오는데요. 그래서 설득하고 만나고 오라고 말해야 하고, 그래서 확신이 힘입니다.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강권이라는 것은 저는 남에게 부담 주기 싫어요, 지가 마음이 열려서 와야지 내가 억지로 오라고 합니까? 아니요. 확신이 있어야죠. 확신이 힘입니다. 확신은 아무 말 말고 따라와. 너 지금 이해 못해. 지금은 힘들고 지금은 짜증나고 지금은 화가 나지만 그러나 분명한 내게 확신이 있어. 내가 오면 주님께서 영접하시고 너에게 새로운 인생이 열릴 거야라는 강한 힘, 확신이 힘입니다. 그래야 강하게 권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다는 확신,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있어야 할 게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알아야, 확신해야 안 돼, 내가 거기서 떨어지면 안 되라고 끌고 올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올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람이 일생 동안 꿈을 꾸기도 합니다. 어떤 꿈은 너무 생생해서 몇십 년 전에 꾼 꿈인데 그대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칼 융을 연구하는 분들은, 그분은 영성적 철학자였는데 꿈 해석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하여 계시하신다고 그래서 그냥 꿈도 잘 해석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런 꿈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지옥을 꿈꾼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지옥이냐면 다른 분들이 내가 본 천국, 내가 본 지옥 이런 그런 지옥이 아니고요. 그냥 혼자 헤매는 거예요. 영원히 혼자서 아무도 없는 거죠. 어두운데 헤매는 꿈을 꿨어요. 아마 지옥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근데 무슨 유황불이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영원히 혼자, 언젠지도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르고 왜도 없고 이유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그냥 어둠을, 그 안개 같은 어둠을 혼자서, 아무도 없는 혼자서 영원히 얼마나 꿈에서도 무서운지. 여러분, 그런 지옥이라면 좋겠다라고 혹시 생각하셔요? 그렇지 않던데요. 제가 꿈속에서도 느낀 거는 지옥이라도 유황불에도 옆에 같이 못 죽겠다는 소리가 들리거나 누가 있거나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서 짧은 그러나 강한 꿈을 깨고 나니 다행이다. 나 아직 거기 안 갔구나. 지옥 안 갔구나.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는 아닙니다만 가장 무서웠던 기억이 나요. 지옥은 이런 것이구나. 이유도 없이, 아무도 없이 어두운 곳에서 의미가 없이 이유가 없이 영원히 고독하게 버려져서 헤매는 것이로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떨어져 나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강권, 확신이 힘입니다. 천국이 있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한 나라가 있고,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다만 이번 주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날 동안 그런 확신을 가져야 전도합니다. 아니면 종교는 자유야, 너는 너대로 살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강권의 힘을 기억하십시오.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를 구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강권이라는 단어가 한 번 더 나타나는데,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나타난 강권이라는 단어를, 오늘 제목이 강권이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지친 거예요. 나 더 이상 하나님의 일 못하겠어요. 너무 지쳤어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사랑하기도 힘들고 용서하기는 더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잘 말도 안 듣고, 교회를 해도 잘 말 안 듣는 것 같고, 이제 못하겠어요. 안 할래요. 해라.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생각해보니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었는데, 그러면 나도 자존심 죽이고 내 욕심 죽이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을 터인데 뭘 그렇게 잘난 게 많다고 못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나만 너무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나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나만 너무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남들은 안 하고 고생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생각합니다. 나라는 존재, 내가 받은 사랑,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구원, 그 사랑이 있어서 나는 오늘도 전진할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 나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꼭 품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내 영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권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웃으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